저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난주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과분한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도 12광주리를 하는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가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강력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죽수고 왔을까요? 임했어요. 죽수고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 3일을 알아누웠어요. 정말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그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몰입하고 또 그들 가운데 얼마만큼 잘 전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와 정말 쥐구멍이 없으면 만두 들어가서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들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소위 죽순 거죠. 죽쓰고 이제 오는데 KTX를 탈 수 있는 역까지 이제 바래다 주는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꼭 약 올리는 말 같아요. 아시죠 그 느낌? 망쳤을 때 잘했다고 그러면 그냥 인사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이제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그 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저한테 목사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설교 망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해서 그러면 너 어떻게 망쳤냐? 이러게 꼭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 지금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나 싶어서 몇 년 차 목회들이 12월 달부터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초짜잖아. 지가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과정들도 얘기해 줬지만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이제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3번 울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먼저 얘기를 하면 저의 이상이고 저의 바람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준은 잡아놓고 가야 하니 제가 설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말씀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저한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딪힘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에 한번 꺾이면서 울고 싶은 마음 저는 3번 울자라고 그렇게 저에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혀 옴으로 인해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번 울자. 2번째 울음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나이가 통달하지 못하는 지식과 영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전에 충분히 준비했던 분들과 또 그것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자료들,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를 베낀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 많은 신학자들의 그 풍성한 자료들을 마치 하다 보면 책상에 다 펼쳐져 놔야 되고 그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쫓기고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짜증이 섞인 그러나 그것을 그냥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울음을 한 번 더 울고 3번째 울음과 눈물은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가 준비했던 말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나도 경험하고 전에 듣는 성도들도
그 은혜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주제와 그 내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과 비전에 맞지는 않더라도 어떤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내가 하나님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끄시는구나,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해서 같이 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세 번을 이제 우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이상으로 삼고 있고, 그러나 현실은 늘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그 신규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울어야만 할까요? 왜 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부딪혀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울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번 그 부딪혀 옴 속에서 오는 그런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니면 또 믿음 약하거나 아니면 그게 뭔지를 잊어버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왜 교회 와서 신나게 사역하고 즐거워야지 왜 울어 청순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세상적으로 비유해서 이걸 할 건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어떤 로또를 맞았으면 여러분 울 거예요. 왜요?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감동은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채우고도 넘쳐나는 그런 사랑인데, 그런 구원이고 그런 능력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감동과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이제 불과 며칠 지났죠? 우리 날짜도 오늘 10분이 지났어요. 몇 번 울었어요? 몇 번? 몇 번 울었어요? 7번이요. 7번. 눈물 혹시 병에다 이렇게 담아놓고서 주님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왜 우셨을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놓고 이거 유튜브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예수님의 감동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산다라면 여러분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텐데, 저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주님의 그 다가오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부딪혀움 속에서 그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또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스며들게 하려고 막 애쓰는 가운데 또 그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현실들,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사랑의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나는 화를 내야만 하고 미워야지만 하는 게 답인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줄 때, 그것을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그 반대급부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체험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회사업, 복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연약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라 하면, 저도 그 일 하니까요. 그 눈물이 없이 한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위선이 되지 않을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 없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자기 부딪힘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만 한다라는 그런 뜨거움으로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에 어찌 보면 눈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감동의 눈물과 또 사랑의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에 대한 눈물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같이 울어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지금 막 읽으니까 뭐 어떤 말씀 부딪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딱 부딪혔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부딪혔어요. 각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뜨겁게 얘기해보자 싹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해서 몇 번 중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제가 오늘도 중보를 보면서 연합결혼식 5월 10날 27에 맞죠? 저 관심 있게 봐가지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저 숫자 잘 안 외워요. 못 외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이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이라서 저 쿡쿡 찔르면 제가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 사람과 말씀으로는 훈계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훈계는 그냥 막 너 잘못해서 나 똑바로 해 이게 아닌 거죠. 네가 믿음 안에 바로 섰는지 어떤 것이 너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너는 거기서 자꾸 굴복하고 자꾸 후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막 버거움과 현실 속에서 막 무너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믿음의 훈계와 권면을 하면서 상담하고 같이 울어주고 끝이야. 그 다음 이거를 한다고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각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 거냐. 그리고 그렇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어찌 보면 그 뿜어지는 피는 예수님의 피요. 그것을 뿜어내고 있는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니까 그렇게 하겠고 그전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무부한 사람들의 피를 막 흘리겠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자기를 쪼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에 쫙 퍼지고 그것이 체계가 잡혔던 건 이렇게 헌신했던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찌 보면 안 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딪혀옴과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과 또 현장에 나가서 울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은 또 뒤집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어나고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지. 우리 점 같은 존재들을 불러다가 점 찍는 데 쓰고 싶을까요? 점 하나 딱 찍고 야 완성 이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보면 또 한 사람의 바울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바울처럼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요.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축복을, 누구에게는 건강을, 또한 뭘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다 여셔야 돼요. 다 내가 만약에 그릇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뚜껑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뚜껑. 부정적인 뚜껑이든지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뚜껑이든지 타성에 젖었던 뚜껑이든지 다 열어서 제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역사들을 마음껏 채우고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대가 제가 함부로 정해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자료집을 봤을 때 종교 필요 없어요. 종교 필요 없어요. 그 20, 30대 애들 거의 뭐 20%도 안 되는 숫자만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머지 종교 필요 없대요. 하물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 믿음을 더 세게 가질 수 있어. 근데 우리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믿음을 우리 세대만큼 여러분들의 세대만큼 더 뜨겁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없어요. 뭐 이렇게 당당해요. 네.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이하동문이죠. 제발 인격적으로 좀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 그래요. 근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우셔야죠. 주님 앞에 눈물 흘려야죠. 왜요?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울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생각하시는 그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드시고 하나님 편으로 땡기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쓰시는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눈물 흘려야죠. 예,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별로 안 써있어요. 왜? 무게가 얼마나 안 나갔으면 없더라고요. 없어요. 뭐 그래서 난 단 1g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어저께 반나절을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눈물의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왜 그런지 난 내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마음의 무게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고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의 무게는 마음의 무게. 제가 그래도 답답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밥을 먹고 앉습니다. 그 욕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마음. 그분의 마음이 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 욕은 또 하나의 그냥 표현일 뿐인 거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뭐 전하는 사랑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눈물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올 수 있다라면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알 거예요. 여러분 나눠줘봐서 알고 베풀어봐서 알고 가서 도와줘봐서 알지만 내가 진정성 없게 덤비면 그들 또한 진정성 없게 받아가요. 또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 그들이 그냥 늘 받는 것 안에서 늘 도움받는 것 안에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꺾이지 않는 우리가 잃지 않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 네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혹 내가 오늘 마음이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내 영은 뜨거워. 그것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면 그 영혼에 하나님께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부딪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주님이 그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그 모든 사랑과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는 네가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지. 야, 내가 나머지 다 뒤처리해 줄 테니까 나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먼저 주느냐 나중 주느냐 중간에 주느냐 쪼개서 주느냐 한꺼번에 주느냐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줄지라도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분명히 경험시키실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말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자꾸 제 장애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네?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잘? 네. 아니 제가 대학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크게 할게요. 앉으세요. 신학 공부하면서 그 이제 여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강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암 환자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냉철한 눈으로 쳐다봤죠. 오늘 진짜 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 목사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딱 그러는데 나가셨어요. 막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기 봤어요. 그때 한참 추정 60분 뭐 이런 데서 한참 뭐 기도하는 얘기 나오고 이럴 때였는데 딱 기도를 하시고 목에 대고 손에 대고 시고 이제 안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에서 그 보라색 피고름이 팍 터져나왔어요. 막 흘러나오는데 막 제가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신학생이면서 막 하는데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는데 아멘.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춤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요. 왜 나한테는 나도요. 막 내 기도는 그 하나였어요. 그냥 나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치료해줄게. 치료해줄게.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그게 지금이어도 되고 그게 한 달 뒤여도 되고 그게 내가 살아나가는 날들 속에 어떤 날이어도 되고 혹 내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해주셔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나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믿음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딱 오고 나니까 내가 당장 내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일어난 다음에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 치료되고 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치료가 돼요. 사람 앞에 쓰는 거 정말 두렵고 무섭고 싫어요. 누가 나 쳐다보는 거 정말 끔찍이 싫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치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우리의 눈물은 그런 눈물인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흘린 눈물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 흘리셨겠죠. 아멘.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아유 기특한 놈 이제 깨달았냐 이러시니까 것이 아니라 저를 안고 같이 울어주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 죽은 나사로한테 가셔서 그렇게 같이 우셨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 가운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눈물도 같이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 같이 흘려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같이 울어주시겠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 도시에 들어간 것은 이제 당신을 쪼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세상을 완전 뒤바꾸는 또 하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분명히 영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호산나가 그냥 이제 해방이다, 민족 해방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역사들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이 끌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영적인 무감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무감각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워요. 나의 영적인 무뎌짐과 이 무감각 속에서 주님이 울고 계실 때 내가 가만히 있고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같이 울어야지. 그런 눈물이 회복된다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교만, 관습, 습관적인 믿는 거 자꾸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믿고 자꾸 뭔가 루틴을 만들었는데 아무 감동 없이 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해야죠. 주의 감동, 주의 눈물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사복음서에서는 그냥 이제 뭐 땀이 피가 될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통곡하시고서 그 겟세마네에서 우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울음이 하나님 껴안고 하는 우는 울음이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껴안고 같이 울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울음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다가 처형해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자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견뎌내야 될 사람의 인류의 그 죄의 무게와 또 그런 아픔들 때문에 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내 아들이 내 것을 순종하는구나, 내 뜻을 순종하는구나 하는 복합적인 그 울음을 단둘이서 끌어안고 울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끌어안고 울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 그랬구나, 다 한다. 그리고 난 너한테 원대한 거, 창대함의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그거 다 이뤄줄 건데 이 울음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또 우리를 건드는 그 눈물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우리를 주인공처럼 쓰시게 된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눈물의 무게요, 마음의 무게, 영혼의 무게. 눈물은요, 내 영혼의 무게. 내가 울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슬프든 죄를 지었던 아니면 소망이 있어서든 응답을 받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라는 그 영혼의 무게는 하나님이 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섭리를 아니까. 어찌 보면 그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줄 알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또 현장에 나가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에 다 글로 이렇게 썼겠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떤 사랑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겸손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겸손하게 흘렸고 겸손 때문에 흘렸고요. 예배소 교회에서는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되라는 영적인 훈계 속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뜨겁게 울어줬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는 그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있던, 옛날엔 믿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여러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던 것처럼 그건 주님의 몫이, 그리고 주님이니까 가능하지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줬을 때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그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딱 그 숨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카메라가 쭉 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죠.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다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한테 뚝 하고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울 수 없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다른 장면보다도 마음속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분이 오늘도 어찌 보면 내가 눈물샘이 말라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라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흘리고 계시다라면, 내가 오늘 주님의, 지금 제가 울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동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눈물샘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서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바라건대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축복의 응답을 만나서 흘리는 눈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또 하나의 기쁨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